우리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2장 1절에서 18절에 있는 말씀이고요.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구약 성경 66페이지입니다. 구약 성경 66페이지 창세기 42장 1절에서 18절에 있는 말씀 우리 다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18절은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42장 1절입니다. 그때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보고 아들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바라만 보고 있느냐. 요셉의 형 10사람이 애굽에서 곡식을 사려고 내려갔으나 이스라엘 아들들이 양식 사러 간 자 중에 있으니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있음이라. 요셉이 보고 형들인 줄 아나 모른 체하고 엄한 소리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곡물을 사려고 가나안에서 왔나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려고 왔느니라. 우리는 다 한 사람의 아들로서 확실한 자들이니 당신의 종들은 정탐꾼이 아니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당신의 종 우리들은 12형제로서 가나안 땅 한 사람의 아들들이라. 막내 아들은 오늘 아버지와 함께 있고 또 하나는 없어졌나이다. 너희는 이같이 하여 너희 진실함을 증명할 것이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더니 너희 막내 아우가 여기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여기서 나가지 못하리라. 그들을 다 함께 3일을 가두었더라. 함께 하겠습니다. 사흘 만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니 너희는 이같이 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아멘. 예, 오늘 본문에 있는 이 말씀을 가지고 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창세기 41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했는데요. 우리가 요셉의 이야기에 요셉을 보면 신약 성경에 누가 자꾸 생각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누가 생각난다고 말씀드렸어요? 예수님이 생각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것을 좀 어려운 말로 앞으로 오실 예수님을 예표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어떠한 내용과 어떤 사건이 앞으로 오실 예수님을 보여준다고 해서 우리는 그것을 예표한다라는 뜻으로 사용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요셉의 고난을 보면서 누구의 고난을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요셉이 가지고 있는 애굽의 이름이 사브낫 바네아라고 하는 이름이었는데 그 이름의 뜻이 생명의 부양자요, 생명의 구원자라고 하는 그런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는데 말 그대로 생명의 부양자, 생명의 구원자라 오신 분이 누구시라는 겁니까?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의 모습이 앞으로 오실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마지막에는 야곱의 이야기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면서 야곱의 전체적인 이야기가 다 누구에게로 향하고 있다고 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것을 우리에게 생각나게 하는 그런 모습이 바로 야곱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배울 때 제가 성경을 그렇게 가르쳐요. 성경은 총 40명의 사람이 기록을 한 책이거든요. 1600년 동안 기록한 책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책이라는 것이 그냥 뭐 1, 2년, 10년, 20년 사이에 기록한 책이 아니라 1600년이라는 오랜 기간 동안에 40명의 저자들이 이렇게 기록한 책이 성경책인데, 그래서 여러분, 성경책에 있는 그 모든 저자들은 다 살았던 시대적 배경이 다 틀려요. 어떤 사람은 다윗 시대 때, 어떤 사람은 모세 시대 때, 어떤 사람은 그 바벨론 포로 이후의 시대 때, 하여튼 그 사람들이 살았던 그 시대와
그리고 문화도 다 틀리고 정치도 틀리고 사회도 틀리고 그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서로 다 틀려요. 그리고 거기에 등장하는 인물들도 다 틀리게 나오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도 이 성경은 한 명이 기록한 것이 아니라 40명이 기록했고 심지어는 1, 2년이 아니라 1600년 동안 이 성경이 기록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오랫동안 기록을 했으면 여러분 그 내용이 버라이어티한 게 정상입니까? 아니면 한 가지 내용으로 나오는 것이 정상입니까? 여러 가지의 내용으로 나오는 것이 정상이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1600년 동안 40명 이상이 되는 저자가 성경을 기록했는데 당연히 성경에 나오는 내용은 여러 가지의 내용들이 나와야 정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신기한 것은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성경을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성경을 파면 팔수록 성경에 나와 있는 이야기는 누구의 이야기? 단 한 분 그분에 관한 이야기로 하나하나 기술이 되고 기록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창세기 읽거나 요한계시록 읽어도 똑같이 누구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까? 그분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성경을 개인적으로 신비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창세기부터 구약 성경의 말라기까지 다 그 내용이 누구에게로 포커스를 맞추고 있습니까? 한 사람에게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는 거예요. 다 창세기에도 그분을 향해서 나가고 있고 말라기에 나오는 내용도 그분을 향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 나온다는 거예요. 신약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신약 성경은 바로 그분이 오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이야기하시고 있는 복음의 내용들이 나오고 또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그분을 온 세상에 다 증거하고 선교하고 전도하고 다녀야 된다라고 기록한 내용이 바로 신약 성경에 나오는 내용들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약 성경의 제일 마지막 책이 요한계시록이잖아요.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했는데 요한계시록 제일 마지막 장의 뒷부분에 가면 사도 요한이 뭐라고 고백하고 있냐면 마라나타라고 하는 고백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마라나타가 무슨 뜻입니까? 예? 타라 뭐 이렇게 여기서 마라나타입니까? 경상도 사투리로. 예? 마라나타라는 뜻이 뭐냐면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 제일 마지막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느냐면 그분이 오실 건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앞으로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겠습니다. 주님 빨리 오세요 라고 이야기하면서 마치고 있는 내용이 바로 성경 66권의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 요한계시록이 나오는 내용들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약 성경을 보실 때나 신약 성경을 보실 때나 항상 기억하고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구약 성경에는 그분이 생각나야 되고 신약 성경을 보면 그분을 통해서 감사하고 어떻게 하면 그분을 사람들에게 증거할 수 있을까라는 항상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을 보면 아마 여러분들 성경을 보시는데 큰 도움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42장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분명히 야곱에 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지만 이상하게 이 야곱에 관한 이야기를 읽으면 읽을수록 자꾸 그분이 생각나는 거예요. 도대체 그분이 누군지 자꾸 그 한 분, 그 한 사람이 우리에게 기억나게 하고 또 추억을 이렇게 일으키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창세기 42장 내용은 그럼 어떤 내용이 나오고 있느냐? 이 창세기 42장에 있는 내용은 요셉이 꿈을 꾸잖아요. 바로 왕의 꿈을 해몽하잖아요. 7년 풍년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7년 동안 흉년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바로의 꿈을 해몽하잖아요. 그래서 7년 동안 풍년이 있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7년 흉년이 시작되고 한 2년이 정도 지난 그 시점이 바로 오늘 이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야곱이 살고 있는 가나안 땅에도 기근이 찾아온 거예요. 그러자 이제 야곱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들들에게 야, 니네들 그냥 그대로 있지 말고 굶어 죽을 거냐? 애굽이라고 하는 그 땅에 가면 양식이 굉장히 많다고 하니까 가서 좀 그 식량을 좀 돈을 주고 구해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제 아들들이 이제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제 돈을 가지고 애굽 땅에 양식을 사러 가는 거예요. 근데 가자마자 이 야곱의 아들들이 정탐꾼으로 오해를 받게 되죠. 그 당시 가나안 쪽에 있는 지역은 이 애굽의 동쪽 북쪽에 있는 지역이었거든요. 애굽이 제일 싫어하는 나라가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인데 그 나라가
가나안 땅 북쪽에 위치해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 가나안 땅에서 왔다면 이 애굽 사람들 항상 의심을 하는 거예요. 자아가 우리를 공격하기 위해서 정탐하러 왔는가 보다. 항상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야곱의 아들들이 가나안 땅에서 오니까 정탐꾼으로 오해를 받고 나중에는 시몬이 볼모로 잡히고 나중에 어떻게 해요? 그리고 또 식량을 들고 아버지가 살고 있는 그 가나안 땅으로 돌아간다는 그 이야기가 오늘 이 42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쭉 이야기해 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42장의 내용을 쭉 읽어보면 재밌는 사실 하나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분명히 애굽의 총리는 누굽니까? 요셉이죠. 근데 애굽의 총리는 요셉인데 요셉이 애굽의 총리란 말을 이 성경 안에 한 구절도 표현하고 있는 내용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요셉이라고 하는 얘기만 나와요. 이 요셉이 애굽의 총리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단지 그냥 요셉이라고 하는 인물의 이름만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총리란 사실을 이 성경 42장 안에는 일부러 어떻게 해요? 감추고 있다는 거예요. 원래 애굽의 총리 요셉이 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돼야 되는데 성경에 보면 그냥 요셉이 이런 내용만 나오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요셉이 애굽의 총리란 사실을 이렇게 감추면서 오늘 성경에 이 독자들에게 의도적으로 계속해서 보여주는 단어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요셉이 애굽의 총리란 사실을 숨기면서 어떤 단어를 막 우리에게 보여주느냐면 한 사람이라는 단어를 유독 많이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42장 쭉 읽어보시면 11절에도 한 사람, 13절에도 한 사람, 16절에도 한 사람, 19절에도 한 사람, 27절에도 한 사람, 그리고 또 한 사람만 나오면 좀 심심하니까 나중에 32절, 33절에 보면 한 아버지, 하나, 이거 한 명, 한 사람, 하나, 한 아버지, 계속 이런 표현들이 42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이 한 사람, 이 사람은 바로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렇게 노골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이 한 사람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건 아니에요. 그냥 단순히 이 저자는 이 한 사람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사용하면서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었냐면은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이야기는 야곱에 관한 이야기지만 그 야곱에 관한 그 이야기의 이면 속에는 누구에 관한 이야기가 있다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관한 이야기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입니까? 그걸 그냥 대놓고 예수의 십자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기록한 것이 아니라 은근히 어떻게 해요? 한 사람이란 단어를 사용하면서 그 단어를 읽으면은 갑자기 누가 생각나는 거예요? 그분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분이 생각나는 거예요. 한 사람 이런 내용을 보면서 또 그분인가? 또 그분을 설명하려고 그러는가? 라고 하는 그런 궁금증들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기 위해서 이런 한 사람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창세기 저자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이 창세기 42장 말씀을 통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뭐예요? 야곱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고 요셉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고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도 어떻게 해요? 해결해 주실 거라고 하는 결론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42장에 이러한 내용들, 이 예수님의 모습들을 우리에게 은근히 보여주기 위해서 이 성경에 보면 세 사람의 인물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 세 사람이 누구냐? 처음에는 야곱이라는 사람이고, 두 번째는 요셉이라는 사람이고, 세 번째는 르벤이라고 하는 이 세 명의 인물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누구를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바로 한 사람 대신 그분을 기억나고 추억나게 하는 그런 말씀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 그럼 첫 번째는 제가 누구를 했습니까? 바로 야곱이라고 하는 이 인물을 통해서 한 사람이 누구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이 무엇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까? 야곱스러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잖아요. 야곱의 그 야곱스러움을 통해서 누구를 기억나게 하는 거예요? 한 사람을 기억나게 하는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여러분 야곱의 야곱스러움이 뭡니까? 야곱의 고집이죠. 야곱의 독단적이고 자기 생각만 하고 자기 계획만 세우고 자기만 잘나면 된다는 생각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을 야곱스럽다, 고집스럽다, 융통성이 없다. 우리가 그런 표현을 쓸 때 이 야곱스러움이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 야곱스러움의 이 모습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앞으로 오실 그분을 한 번쯤 생각하고 기억나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 다 같이 42장 그러면 3절과 4절에 있는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3절 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요셉의 형 10사람이 애굽에서 곡식을 사려고 내려갔으나 야곱이 요셉의 아우 베냐민은 그의 형들과 함께 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생각에 재난이 그에게 미칠까 두려워함이었더라. 지금 기근이 왔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야곱이 아들들에게 양식을 구해 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여러분, 양식을 구하는 사람 중에 다 야곱의 아들들은 이야기하는데 딱 빠진 한 사람이 있어요. 바로 그게 누굽니까? 베냐민만 빠진 거예요. 그냥 빠진 게 아니라 노골적으로 빠진 게 아니라 슬쩍 빠졌어요. 야, 이 사람이 빠졌냐 안 빠졌냐를 모를 정도로 은근히, 원래는 11명의 아들이 있어요. 원래 12명의 아들인데 요셉은 일단 지금 애굽으로 팔려갔으니까 11명의 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11명의 아들이 양식을 구하러 가는 게 맞는데 지금 야곱은 아들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은근히 베냐민만 싹 빼고 10명의 아들만 그 식량을 구하러 그곳에 가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이 4명의 부인이 있는데 제일 사랑했던 부인의 이름이 뭡니까? 이거 라헬이죠. 첫 번째 부인이 이제 레아고 그다음 라헬이죠. 나중에 비라와 실바가 있습니다만 어쨌든 제일 사랑한 여인은 라헬이었어요. 야곱이 왜 라헬을 사랑했습니까? 제가 이전에 한번 설교했는데 왜 사랑했습니까? 이게 좋으니까 사랑합니다. 이게 좋으니까. 예? 여러분, 남자는 어떤 여자를 좋아합니까? 돈 많은 여자, 권세 있는 여자, 능력 있는 여자? 아니에요. 얼굴 예쁜 여자를 좋아해요. 제가 오늘 우리 김승호 집사님한테 잠시 질문을 한 가지 할 건데 대답 잘 하셔야 됩니다. 이 대답 잘못하면 오늘 끝나고 부부싸움 일어나니까 잘 대답하셔야 돼요. 집사님, 우리 신혜 집사님 만났을 때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인이 우리 김신혜 집사님 맞죠? 예, 맞죠? 예, 대답이 빨리 나와야 돼요. 천천히 나오면 안 돼요.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운 사람이니까 결혼했다는 거예요. 그래놓고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내가 뭐가 쉬웠지, 내가 뭐가 쉬워가지고 내가 당신을 선택했지. 근데 아마 여기 계시는 분들 중에 결혼하신 여러분들 중에 아마 조집사님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운 여인이기 때문에 선택해서 결혼했을 거고 세상에서 제일 멋있는 남편이니까 제일 이게 되니까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을 그 당시에는 뭐가 씌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사람이 최고로 예뻐 보였기 때문에 그 사람과 결혼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나중에 지나면 이제 현실을 깨닫게 됩니다만 어쨌든 간에 이 야곱은 이거 좋은 라헬을 제일 사랑했던 것 같아요. 성경에도 보면 라헬이 정말로 아름다운 여인이라고 표현하고 있을 정도로 야곱이 라헬을 사랑했다는 거예요. 근데 라헬을 사랑하는데 라헬만 사랑한 것이 아니라 라헬이 낳은 자녀도 사랑했어요. 라헬이 낳은 두 자녀가 있죠. 요셉과 베냐민이잖아요. 베냐민은 라헬이 길가에 가다가 그 베냐민을 낳고 그 라헬은 그냥 죽어버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어쨌든 지금 요셉은 20년 전에 이미 행방불명이 됐고 이제 남은 한 명은 이제 베냐민만 남아 있는데, 자, 이 베냐민을 어떻게 해요? 이 야곱이 라헬에 낳은 이 베냐민을 너무나도 끔찍하게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20년 전에 요셉이 어떠한 이유로 그렇게 행방불명이 되었다면 2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야곱이 좀 변하는 모습이 좀 있는 게 맞을까요? 아니 없는 게 맞을까요? 10년이 지나면 강산도 변한다는데 2번이나 강산이 변했는데도 야곱은 여전히 라헬의 자녀인 베냐민만 사랑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야곱이 가지고 있는 야곱스러움이라는 거예요. 원래는 하나님께서는 그 수많은 그 11명의 아들을 다 축복하고 다 사랑하는 것이 그게 하나님 뜻인데 야곱은 그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해요? 벗어나면서 오직 한 명의 자녀, 한 명의 부인의 그 자녀들만 사랑하는 모습, 그 야곱스러움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 당시 여러분, 가나안 땅에서 애굽 땅 가는 길이 쉬운 길이 아니었어요. 요즘처럼 KTX 타고 비행기 타고 자동차 타고 가는 길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그 당시 가나안 땅에서 애굽으로 가려면 사막을 통과해야 되거든요. 죽음을 감수해야지만이 갈 수 있는 곳이 애굽으로 가는 여행길이었습니다. 근데 그 죽을 수도 있는 그 여행길, 그 위험한 여행길에 10명의 아들은 보내요. 근데 베냐민은 안 보내. 왜 그렇습니까? 그럼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10명의 아들은 죽어도 괜찮다는 거예요. 그냥 죽어도 괜찮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야곱이 20년 전에 그 사랑하는 아들 요셉이 행방불명된 사건을 경험하고 나서도 요셉은 그 심령의 그 마음이, 그 기질이 변했다 안 변했다? 안 변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 여러분, 사람이 변하는 거 봤습니까? 사람은 안 변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야곱이 사랑하는 베냐민을 애굽으로 보내줘야만 하나님의 큰 그림이 어떻게 해요? 큰 그림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야곱이 베냐민을 보내줘야 그때부터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들이 착착착착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야 나중에 애굽에 있는 야곱의 가족들이 다 애굽으로 가게 되고, 그리고 애굽에 있다가 다시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가고, 그 가나안 땅에 갔을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 주신 땅의 축복과 자손의 축복을 누리게 하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큰 뜻인데, 그러려면은 지금 이 야곱이 베냐민을 애굽 땅으로 보내야 돼요, 안 보내야 돼요? 보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안 보내겠다는 거예요. 야곱이 예수님의 지표가 되는 요셉에게로만 가야지만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야곱이 가지고 있는 그 야곱스러움도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다 가져가야지만 바로 야곱이 가지고 있는 그 문제를 온전하게 해결받을 수가 있다라. 여러분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야곱의 야곱스러움을 보면 누가 생각나는 거예요? 그분이 또 생각나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옛사람, 내가 가지고 있는 기질, 내가 가지고 있는 성격들, 내가 아직 버리지 못하는 악한 습관들, 이런 모든 옛사람의 요소들을, 그 옛사람의 요소를 바라보면서 아유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그러니까 내가 교회를 안 다니는 거야,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그 옛사람과 같은 그 야곱스러움을 보면서 누구를 추억하고 누구를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밖에 없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만이 내가 가지고 있는 기질과 성격과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악습을 다 어떻게 할 수 있다? 변화시킬 수 있고 없앨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런 악한 습관들, 악한 기질들, 악한 성격들을 보시면서 누구를 기억하고 누구를 추억해야 되느냐? 바로 앞으로 오실 그분, 한 사람, 그분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추억하게 된다. 이게 첫 번째. 두 번째는 어떠한 인물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한 사람인 예수님을 추억하게 하십니까? 바로 두 번째는 요셉이라고 하는 인물이에요. 여러분, 이 요셉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항상 하나님의 언약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거든요. 이 요셉은 항상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었어요. 그렇게 살아가는 그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는 뭘 보게 된다는 겁니까? 바로 그 요셉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순종하고 따라가는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뭘 보게 되는 겁니까? 또 그분을 생각하게 된다. 여러분, 다 같이 우리 6절에 있는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때에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 땅에 엎드려 절하매. 6절의 말씀에 보면 이제 드디어 애굽의 총리가 된 이 요셉에게 우리에게 크게 두 가지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첫 번째는 모든 백성들에게 곡식을 나누어주는 생명의 부양자요 생명의 구원자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런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이 요셉이라고 하는 이름 가운데. 그래서 여러분, 요셉의 애굽식 이름이 사브낫 바네아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 뜻이 뭡니까? 곡식을 나눠주고 그들의 생명을 부양하고 그들의 생명을 구원해주는 사람의 그 의미가 바로 이 요셉이라고 하는 이 총리 요셉이라고 하는 그 이름 가운데 포함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요셉 형들이 지금 요셉에게 와서 무엇을 하고 있어요? 절을 하고 있다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죠. 이 절하고 있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바로 요셉이 이 모든 애굽 땅을 통치하는 통치자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곡식단을 가지고 와서 요셉에게 절하는 모습들은 이전에 있었던 모습들이죠. 어디에 나오는 내용입니까? 창세기 37장에 요셉이 꿈을 꿨는데, 두 번의 꿈을 꿨는데, 한 번은 곡식단이 자기에게 절하고, 두 번째는 온갖 별들과 해와 달이 어떻게 해요? 자신에게 절하는 그 꿈들을 꾸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 꿈의 내용과 요셉이 지금 처해 있는 그 현실의 내용과 어떻게 서서히 매치되는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 꿈이 정확하게 일치하지는 않아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아직까지 요셉의 하나님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계획들과 일들이 100% 이루어졌다는 겁니까? 안 이루어졌다는 거? 아직 안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나중에 이 100% 이것이 언제 이루어지느냐? 창세기 45장에 가면 이루어져요. 그때 아버지 만나고 베냐민 만나고 다 한 곳에 만났을 때, 그때 요셉의 꾼 두 개의 꿈이 다 이루어지는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37장에 보면 11개의 곡식단이 그에게 절했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오늘 성경에 보면 몇 명이 요셉에게 절하고 있습니까? 10명이 요셉에게 곡식을 구하러 왔다라고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두 번째 꿈은 11개의 별, 해와 달. 해와 달은 이 야곱의 어머니와 아버지를 뜻하거든요. 어머니 아버지가 오고 또 11명의 아들이, 그 별들이
요셉에게 절하는 그런 모습들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요셉이 이렇게 형들이 와서 자기에게 곡식을 구하러 오고 또 자기에게 통치자로서의 그 모습을 인정하면서 자신에게 절하는 모습을 보면서 어떤 느낌을 받았을까요? 어떤 느낌을 받아? 이전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여주셨던 그 놀라운 계획들과 그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하심의 모습들이 점점 성취되고 있구나. 그런 느낌 아닌 느낌을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당연히 받았다는 거예요. 이 형들이 와서 자기에게 절하는 그 모습들을 보고 곡식을 구하는 그 모습들을 보고 이전에 자신이 꿈을 꾸었던 그 요셉의 그 두 번의 꿈들을 어떻게 해요? 이 꿈들이 드디어 성취되는 그런 모습들이 가까이 오고 있구나 라는 사실에 아마 제가 볼 때는 그 모습을 보고 아마 가슴이 뭉클했을 거예요. 이거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건가? 여러분, 우리 계속해서 7절과 9절에 있는 말씀, 7절에서 9절에 있는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셉이 보고 형들인 줄 아나 모른 체하고 엄한 소리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들 곡물을 사려고 가나안에서 왔나이다. 8절 요셉은 그의 형들을 알아보았으나 그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더라. 9절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려고 왔느니라.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8절에 보면 요셉은 그의 형들을 알아보았으나 그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더라. 당연히 못 알아보죠. 20년이라는 세월이 지났는데. 그리고 지금 요셉은 아마 히브리 말을 하고 있지 않았을 거예요. 아마 애굽 말을 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통역을 쓰면서 이 형들과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당연히 형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9절에 보면은 요셉이 형들을 정탐꾼으로 몰고 가기 전에 아주 우리에게 인상 깊은 한 구절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예요. 9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했다라고 하는 내용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의 형들이 자기의 절하는 모습들을 딱 이렇게 그 모습을 보면서 요셉이 갑자기 순간 무엇을 생각했냐면 이전에 자기가 꾸었던 그 꿈들을 생각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이 꿈을 다시 생각했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지금까지 요셉이 함께 하셨다고 했던 그 모든 언약의 말씀들이 어떻게 기억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입니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 꿈이 생각났지 이런 의미가 아니라 그 절하는 그 모습을 보고 순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던 그 놀라운 언약의 말씀, 내가 너와 함께 하겠고 내가 너와 동행하겠다. 그리고 아버지인 야곱을 통해서 배웠던 그 하나님의 말씀들이 그 순간순간에 어떻게 해요? 기억나고 떠올려지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순간 그 하나님의 그 언약의 말씀들이 기억나면서 이 요셉이 그 형들에게 뜬금없이 한 가지 제안을 던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 제안이 뭐냐면 16절에 나옵니다. 16절에 있는 말씀 제가 읽어볼게요. 너희 중 하나를 보내어 너희 아우를 데려오게 하고 너희는 같이 있으라. 내가 너희 말을 시험하여 너희 중에 진실이 있는지 보리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는 과연 정탐꾼이니라 하고. 왜 요셉이 절을 하고 요셉과 대화하는 가운데 그들을 정탐꾼으로 몰아갔던 이유가 뭐냐? 여러분, 그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지금 요셉의 형들이 그에게 와서 절을 하고 있지만 그 절을 하고 있는 숫자가 11명이 아니라 몇 명이에요? 10명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한 명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요셉이 얼마나 억한 심정이 있었겠습니까? 그 형들이 요셉을 노예로 팔아버린 거잖아요. 인신매매하며 팔아버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요셉 입장에서는 형들을 보면은 니 죽자 나 죽자, 니는 감옥에 가라 죽어라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런 억한 심정을 가지고 이 요셉이 그 형들을 대한 것이 아니라 그 순간에 가나안 땅에 있는 마지막 형제인 베냐민이 이 애굽 땅에 오는 것이 누구의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꿈이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꿈의 진정한 의미라는 사실을 그 순간에 바로 요셉이 가졌다. 그러니까 그 순간에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상황, 그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순간 뭘 캐치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캐치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이 이렇게
형들이 자기에게 절을 하고 형들과 대화를 나누면서 그들에게 정탐꾼이라고 얘기하면서 한 명의 베냐민의 동생이 다시 이 애굽 땅에 오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해서 정탐꾼이라고 계속해서 우기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시므이가 감옥에 한 명 가면 내가 너희들 다 보내줄게. 그리고 베냐민 데리고 와라. 그럼 내가 다시 시므이 풀어줄게. 이런 그 요셉이 이런 딜을 형들과 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바로 그 순간에 내가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럼 그 순간에 이것이 하나님 뜻이라고 캐치할 수 있었느냐? 이유는 한 가지밖에 없어요. 요셉은 늘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기억하며 살아가는 인생이었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가능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입니까? 여러분 신약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신약 성경에는 예수님도 늘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는 분이셨습니다. 여러분 공생의 3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사역의 능력이 원천이 됐어요. 말씀대로 행하시고 말씀대로 기적을 베푸시고 말씀대로 죽은 사람을 살리시고 말씀대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그냥 오늘 느낌이 너무 좋은데 불 받아라 이 분위기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말씀대로 사람을 치유하시고 말씀대로 그들을 가르치시고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그 공생의 3년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말씀대로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씀의 진정한 순종의 모습은 이런 것이다라는 그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요셉이 순간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가지고 있었기에 요셉의 형들에게 물론 그들의 형들에게 정탐꾼이라 우기는 그런 모습도 있겠지만은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보여주시는 겁니까? 요셉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계속 붙들고 있었구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해요? 캐치할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이거다 저거다라는 것을 순간적으로 선택하고 판단할 수 있는 모든 근거와 기준이 어디여야 된다는 겁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게 바로 지금 이 요셉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그가 언약의 말씀을 쥐고 있는 모습들처럼 바로 앞으로 오실 그 한 분 그렇게 사셨고 그렇게 순종의 본을 보여주신 누구?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이 요셉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하고 추억할 수 있게 된다. 그래서 이것이 두 번째 이 요셉이라고 하는 인물을 통해서 주시는 또 한 사람의 모습들을 기억나게 하는 내용들이라는. 그럼 마지막 그럼 인물은 누구냐? 르우벤이라는 사람이에요. 그 르우벤이 그 형제들과 하는 그 죄의 고백들 가운데 또 누구가 생각나는 겁니까? 바로 한 사람 대신 그분이 추억하고 기억되는 모습들이 나타난다. 우리 다 같이 21절과 22절에 있는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입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거할 때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22절 르우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그 아이에 대하여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더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핏값을 치르게 되었도다 하니. 요셉이 형들에게 자꾸 너희들 정탐꾼 맞다라고 얘기하니까 요셉의 형들이 아니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형들에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 그럼 네가 정탐꾼이 아니라는 증거를 나에게 보여달라. 뭐 어떻게 보여주는 거예요? 일단 시몬을 감옥에 볼모로 잡고 그리고 네가 가나안 땅에 지금 내가 나눠주는 식량을 들고 가나안 땅에 가서 누구를 데려오라는 겁니까? 바로 베냐민을 이 땅에 데리고 오면 너희들이 정탐꾼이 아니다라는 증거가 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다 감옥에 가둬버리는 거예요. 감옥에 다 가둬버리는 거예요. 3일 동안 감옥에 다 가둬버리는 거예요. 그러자 요셉의 형들이 그제서야 20년 만에 자신들이 입을 통해서 우리가 요셉에게 죄를 지었다라고 고백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요셉의 형들이 요셉이 요구하는 대로 시몬이 여기 남고 나머지 형들이 식량을 가지고 가나안 땅에 가서 그곳에 있다가 베냐민을 데리고 오는 그 일이 요셉이 가장 원하는 그 모습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셨던 모습은 20년 전에 그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팔았을 때 그 죄악의 모습들을 어떻게 해요? 그 입술로 고백하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르우벤이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요셉의 핏값을 어떻게 하고 있다? 치르고 있다는. 여러분, 르우벤의 고백이 누구를 생각나게 하고 있습니까? 바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누구? 예수 그리스도를 추억하게, 기억하게 하고 있다는. 이거는 뭐 예수를 조금만 신앙생활을 조금만 한 사람도 죄값을 치러 주셨다. 이분은 누구? 점점점 이 나온다는 거예요. 척 보면 척하고 그 예수님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내용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창세기 42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세 명의 인물을 통해서 우리에게 세 가지의 영적인 교훈을 던져주고 있어요. 그 첫 번째가 뭐냐? 야곱이 가지고 있는 그 야곱스러움으로 무엇을 바라보게 합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그 야곱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요셉이 가지고 있는 그 언약의 말씀,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늘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그런 능력들, 순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캐치할 수 있는 그런 능력들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가 누구를 기억하고 추억하게 됩니까? 말씀으로, 온전히 말씀으로 사셨던, 말씀에 순종하셨던 그분이 생각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마지막에는 이 르우벤이 자신의 입술을 통해 이전에 20년 전에 지었던 그 죄를 회개하는 모습을 통해서 그렇구나, 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는데 그것을 온전히 출발할 수 있는 방법이 뭐라는 겁니까? 바로 우리 죄를 사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바라보고 의지하는 것, 그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요, 하나님과의 끊어진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이러한 놀라운 영적인 교훈들을 이 세 사람의 인물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하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무엇보다도 이 세 사람의 인물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영적인 교훈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 중요한 것이 뭐냐?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추악한 그 야곱스러움을 완전히 깨트리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려운 가운데서도 기억나게 하시고 또 하나님 관계를 온전히 회복시켜 주시는 한 분이 계시는데, 바로 그분이 누구시라는 겁니까? 바로 문 목사가 질문하는 모든 질문의 80% 이상은 다 뭐예요? 다 예수 그리스도. 무조건 예수 그리스도. 내가 가지고 있는 야곱스러움을 완전히 깨트리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히 회복하게 해주시는 그분이 바로 누구이시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아멘이시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는 우리에게 그냥 예수가 아니라 어떤 예수예요? Only Jesus Christ. 오직 예수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입니까? 그냥 예수가 아니라 오직 예수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노말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Only Jesus Christ가 바로 그분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오직 예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늘 그분만을 생각할 수 있는 것이고 늘 그분만의 말씀을 묵상할 수 있는 것이며 또 늘 그분만을 바라보며 살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 일주일간의 삶을 살아가실 때 오직 예수님 이분 한 분만으로 항상 감사하고, 이때 아멘이 나와야 되는데, 항상 기뻐하고 항상 승리하고 항상 웃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감사 돌리며 살아가는 아름다운 우리 남부교회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괴로운 일이 오면 오직 예수, 내가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문제가 오면 오직 예수, 내가 누구 때문에 상처받아가지고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있을 때마다 다른 거 생각하지 말고 오직 예수, 오직 예수만을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세 인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들이 주어졌던 것처럼 통일하게 여러분들에게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야곱스러움이 깨어지며 하나님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이 모든 삶을 초이스하며 선택하는 능력들이 여러분들에게 임할 것이며, 제 가운데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는 가운데 있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보혈의 은혜로 그 관계가 회복되게 하시는 그런 놀라운 모습들을 경험하시면서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직 예수, only Jesus Christ, 당신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놀라운 고백이 여러분들 삶의 순간순간마다 아이고 내가 어떻게 살아, 아이고 내가 어떻게 살아, 이런 한숨이 아니라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오직 예수라고 하는 고백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일어나는 모습들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한 명만 아멘 하시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오직 예수, 그냥 예수가 아니라 오직 예수가 되게 해주십시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들을 다 해결하시는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상처를 치유해 주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아픔과 상처를 회복시켜 주시고 치유해 주시는 분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라는 그 고백이 우리 삶을 통해 일어날 수 있게 해달라고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주님,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야곱의 야곱스러움을 통해 오직 예수님만이 그 야곱스러움을 이겨낼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고, 요셉이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을 끝까지 붙들고 있음에 그에게 아버지 하나님 그 귀한 계획과 뜻대로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해 주셨던 그 놀라운 능력들, 아버지 하나님 그런 능력들이 우리 심령 가운데 있기를 바라며, 제 가운데 거하며 하나님 관계가 끊어진 우리 심령이지만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밖에 내 맘 만질 분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며 나가는 저들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 능력이 임하게 하시고, 일주일 내내 그 입술을 통해 Only Jesus Christ가 외쳐지며 고백되어지는 아름다운 귀한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멘, 아멘. 다 같이 준비하는 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 저희가 또 귀한 말씀을 은혜 받게 해주시는 주님, 오직 예수, 이러한 귀한 고백이 우리 삶 가운데 고백되어지게